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널 지켜주시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제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그래갖고요, 참 감옥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아팠어요. 2, 3일. 그리고 제가 아직 그 기관지가 약해서 다 났는데요. 후유증이 조금 오래 간대요. 목이 저는. 그래갖고 조금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과가 날 지켜주신다는 그 마음을 딱 붙들어 줄 때 그 힘이 인간적으로는 참 1, 2주 어려웠거든요. 근데 참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지냈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격언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정말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암과 투쟁하에 본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격언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건강을 잃으면 반만 잃은 것이지만 뭘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마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요. 그러니까 막 힘있게 막 버티다가도요, 암 환자들이 그 마음을 딱 한 번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진 순간 그냥 병이 확 나빠져 갖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많이 환자들이 주위에서 겪는 거죠. 세상에 그 모든 남성들의 사랑을 받던 아시지만 그 여성 탤런트가 돈이 없어서, 인기가 식어서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무너져서요. 굴지의 CEO, 대기업의 CEO가 하루아침에 그냥 자살을 했어요. 사업을 실패해서도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서도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그냥 마음을 한번 잃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인사는요, 이 인사입니다. 오늘 마음의 주제 같죠? 오늘 말씀 주제 같이 당신의 마음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로마서는요, 한 주만 빠져도요, 흐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초월성을 내 삶의 내재성에서 완전히 경험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내 아빠로 밤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골 돈이 없어 축구를 포기한 시골 소년에게 손흥민이 한두 시간 연습해 주는 거예요. 임재범이 우리 집에 와서 위로해 준다고 나만을 위한 위로의 콘서트를 해줘요. 여러분, 그때 뭐가 변화가 될까요? 돈이 생길까요? 아니면 우리 건강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뭐가 변하죠? 우리 마음이요. 쪼그라들고 완전히 침체됐던 우리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근력이에요. 저는 대학 때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면 학생들에게 항상 이 5만 원을 줍니다. 그거 돈 많이 들어요. 매번 5만 원 주니까. 그리고 이거 고기 쭈꾸기죠. 그러면서 야, 이거 다 구겨지고 찢어져 5만 원 가질 사람 있어? 손 들어요. 너 이거 왜 가져? 말하죠. 교수님, 이거 피면 똑같이 5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5만 원과 5만 원? 예. 이 5만 원과 차이가 있나요? 구겨져도 찢어져도 차이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 5만 원 마음에 펴야 돼요. 이것을 피는 능력이, 쪼그라들고 쭈그러지고 찢어진 마음을 피는 능력이 마음의 근력이에요.
근데 야, 너희들 세상에 나가보면 비교당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쪼그라들어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근력은 뭐냐? 펴보는 거예요. 나 아직 5만 원짜리야. 자신을 써보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 근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딱 한 사람. 1등에서가 아니라, 외모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아 주셨어요.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나의 죽음 때문이에요. 나의 실패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고요. 실패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과 원수 앞에서도 마음을 펴보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의를 설명한 다음에 우리 바울은 그럼 불의가 뭐야? 그래서 1장 18절부터 불의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1장 28절 내용처럼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때로는 하나님 없이 혼자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건 좀 하나님 좀 안 봤으면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는 사라져 주시면 안 될까요? 니체처럼 신을 죽이고 인간의 이성을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요. 이것이 헬라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나요? 네, 순리가 영리가 돼요. 남자와 여자가 바뀌어요. 왜?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우상 숭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겨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헬라인들의 불의였다면 오늘 2장 말씀은 유대인들의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온갖 이상한 무슨 이주의를 만들었다면 나치즘, 무슨 잘못된 뭐 보수주의, 페미니즘 이런 뭔가 주의를 만들고 믿는다면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율법주의.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외형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걸 이 불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로움에 대해서 17절부터 먼저 설명하죠. 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믿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아니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선한 거야. 이대로 살아야 선해. 그래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20절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21절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긴 하는데 자신을 가르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라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너가 도둑질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간음하는데? 아니 율법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왜 너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 뭐 선생, 뭐 교수, 저같이 뭐 이렇게 목사 좀 조금 위험한 게요. 직업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가르치다 보니까요. 저도 이게 내가 남보다 낫나? 당연한 특권 의식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지적하고 가르치는 거, 외향적인 것에 주목하지 나를 향한 듣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것이 직업화되다 보면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도덕 선생님은요 졸면서도 자요. 자면서도 기가 막히게 똑같이 정서를 써요.
왜? 20년 동안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 본질을 상실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과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말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점점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가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27절에 보시면 야, 율법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너 율법을 안 지키잖아. 할례 받으면 뭐해?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너보다 나은 거 아니니? 그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27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유대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해요. 누룩 같은 거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바깥에만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부풀려서.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6절, 마태복음 6장 5절 그냥 보이려고 큰 회당에서 어귀에서 기도해요.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한 표정을 지어요. 야, 너 그들 왜 그렇게 외식하는 줄 아니?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잃어버려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실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빈 거예요. 마음 근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이라도 꾸며야 돼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알아? 6절. 기도의 능력은 은밀성이야.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있으면 끝이죠. 내 마음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역사가 진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 겉에 할례한 거 아무 소용없어. 그 아무 능력 없다고.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해서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그래서 뭐 율법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법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예배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쉐마예요. 이건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다하는 법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가끔 우리 유명 연예인 중에서 인꼬 부부라고 이렇게 TV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혼했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쇼윈도 부부. 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진짜 친밀한 교제는 어려워요. 왜?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쉬워요? 사랑하게 보이는 척하기 쉬운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건 올인입니다.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것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하나님도 좋은데 애굽 의지하니까 말이 그냥 들어오네. 저 바알 우상을 의지하니까 물질이 들어와. 아니, 좀 물질도 있어야지. 군대도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이웃 나라를, 강력한 군대를 더 의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죠. 그러다가 마음에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일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는 게, 실천하는 게. 그러니까 뭘 택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는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율법 대신
율법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키는 것보다 가르치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는 것보다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훨씬 쉬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있죠. 외식주의. 그렇게 보이게 하기는 쉬워요. 그렇게 사는 건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서 명품 가방을 메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성문에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 인사해주며 마치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거기에 목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방면에요. 형식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문제는 그런데 유대주의 같은 이 참 종교가 문제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몇 가지 지키기만 해도, 형식적인 것을 지키기만 해도 마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외식만 가득한 종교를 양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되니까요. 거기다가 적당히 11조 드리면 우리 교인의 의무도 다해요. 누가 아나요? 거기에 남들에게 보이게 하는 봉사만 하면 금상첨화죠. 뭐 좋은 교인들하고 직분까지 주죠. 그런 형식에 외식에 집중하다 보면 뭐가 잃어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상실한 사람이 돼요. 제가 중학교 때요, 정말 기타를 사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니까 100원, 200원 모아서 한 1년 반, 2년을 모아서 이제 기타를 딱 사려고 할 때, 왜? 좀 인기 있고 싶어서 여자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중학교 때 찬양인도 아이들이 막 봐주니까 제가 정말 인기가 없었거든요. 왜 중학교 때 같이 코를 흘려가지고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기타를 딱 사려고 했는데 어느 이제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마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기적이죠. 저는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대로 그냥 무명으로 헌금해 버렸어요.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굉장히 후회했죠. 근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중학생 때니까 좋은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좀 그 앞에서 잘 보이고 싶고 좀 대시도 하고 그래 보잖아요. 근데 거절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상처를 안 받아요. 진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은밀해. 네, 하나님, 나 기타까지 마셨는데 저한테 좋은 여자 주세요. 줄 거죠?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아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밀성입니다. 은밀성이에요. 앞으로 저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큰 소원은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저희 이게 우리 감수헌금하면 나중에 이제 2주에 영수보고를 다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존중하고 그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한편으로 그냥 좀 마음이, 우리가 영수보고 안 해도 우리 추수감사 헌금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아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물론
보이는 형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주일 예배 와야죠. 그래야지 말씀 하나를 더 들으니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매이다 보면 마음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쉽냐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헌금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냐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냐고요. 그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구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냐고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 앞에 절망하며 더 이상 방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한두 번 은금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두 번의 은금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 근력이 되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의 능력을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우리 할례 처음 등장한 곳이 있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어요. 99세니까 더 이상 아이 못 나니까 아이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는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럼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이에요. 어떤 뜻이냐? 너 죽었지? 99세예요. 아이 낳을 수 없어요. 생식 능력 끝났어요. 죽었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죽은 사람에게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그래서 바로 그 죽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너의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 너의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할례를 받는데 육의 몸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함께 죽었지만 함께 일으켜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할례입니다. 십자가의 할례. 가장 거룩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이 경천동지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요동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고요. 마음의 할례란 그 역사가 내 심장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 앞에서, 내 절망 앞에서, 내 실패 앞에서 이거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담당하셨지,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아. 다시 마음을 피고 일어나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우리의 그 신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보이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율법 조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 하루아침 주일에 와서 그냥 하루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정말 내 삶에 아무 영향과 어떤 결단과 회개함과 변화됨 없이 그냥 한 시간 있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정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1시간 귀한 예배하고요, 찬양하고 가고 열심히 헌금 내고 무슨 온갖 의무를 다하고 당회에 참석하고 다 좋아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의무지.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실천할 게 있다면,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품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연합 속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속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회 요새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주일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말씀을 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연약한 자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은 낮아지는 곳에, 절망하는 곳에, 우리 아빠 엄마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자녀들과 우리 이웃과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야 신앙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로마서 말씀이 외식과 형식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를 구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먼저 품으십시오. 여러분, 40분이에요. 40분. 주일날 그냥 이번 주 말씀 뭐지? 그때 말씀 보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40분이라고 10분이 아니 없으면 좀 5분이라도 말씀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써보세요. 하나하나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으로 풍성하고 능력 있는 마음 근력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